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전쟁도 있지요. 육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 간에 또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과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싸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길을 끝자락을 가보면 모두 영적 전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을 생각하시는데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해요.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자, 전쟁이 나면 어떻죠? 내가 뺏기느냐, 영토를 뺏기느냐, 또 내가 그것을 빼앗느냐, 내가 종이 되느냐,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빼앗겨서 포로가 되느냐, 그 주권을 강력한 주권으로 패권을 하여 더 장악하여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원하시죠?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기 그게 지옥인 겁니다. 죽은 다음에만 지옥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 너머에서는 더 강렬하고 영구한 세계인 거죠.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싫지 않은 지옥이, 영구한 지옥이 있는데 내면에, 내 안에 기쁨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기고 이러하게 되면 그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우울증과 살맛 안 나고 이대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하여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전쟁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강의 삶,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쁨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살아온 삶,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 오늘 우리 지금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자, 우리 청년들,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우가 수가 많지는 않아도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순간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한번 돌아볼 때에 야, 내 삶이 정말 기쁘다. 내 삶이 정말 소망스럽다.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글쎄요,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내가 정말 기쁜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질문하고 답해준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행복하냐? 기쁘냐? 라고 물으면 그럼 얼마나 행복했냐? 얼마나 기뻤냐라고 물으면 청년, 남녀 모두 포함하여 그렇게 기쁜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 때에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경하고 사모해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내 권사님이 먼저 가시고 10수년 차 혼자 계시다 보니 인생에 너무 외롭고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매일매일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사느니 빨리 아내가 간 그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 처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표현은 안 하지만 내면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염세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다 보니 주님을 배워온 그 천국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여 사모하는 것이지, 너무 힘들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막상 이런 분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삶이 막상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나라가 너무 소망스러워서 가고 싶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 앞에 다가온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무게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들의 그 어떤 삶 속에서의 행복하냐, 기쁘냐, 만족하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것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기쁨의 순간, 행복의 순간, 만족한 시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코가 아프지 않고 멀쩡할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요. 근데 갑자기 코 안에 뭐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기가 나서 여러분의 온갖 신경이 쓰일 때 모든 뇌 세포들이 이 아픔과 통증에 대한 거. 아니, 여러분 입 안에 뭐 이렇게 헐 때가 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렇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음식물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을 먹으면서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죠. 그런데 사실 코가 아프거나 입이 아픈 순간보다 안 아팠던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동의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형제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이쪽 우리 쌍문동 쪽에 사시는 어느 그 분이 계신데 지금 병원에 계셔서 좀 이렇게 문병을 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할 분이 있겠는지 단톡방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동기들 단톡방에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님인데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목사님의 교회하고 한 2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이차저차 하여서 그 교회에 섬기시는 그 집사님이, 그가 환자이신 어르신의 따님이 이제 곧 한국에 들어갈 상황인데 목사님 좀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 하겠노라 하여서 이제 요 한일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 양승의 어르신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병원들은 중환자실에 그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12시에서 30분 정도. 또 목회자가 가면은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허용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미국에서 따님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2번. 더 이상은 면회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좀 기도해 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중환자실 밖에서 이제 아드님의 전화를 가지고 제가 바꿔가지고 전화로 기도해 드린 거예요. 못 배웠지요. 자, 귀에다 대고 평소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사모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건 아닌데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따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거든 눈으로 꿈뻑꿈뻑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치매기가 약간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꿈뻑꿈뻑 하면서 반응을 하셨다고 따님이 전해 주셨어요. 자, 그 이튿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전화 자체도 안 된대요. 전자파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또 뭐 얼마 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환자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자파가 뭐 그래가지고 전화로 다 기도까지 못하게 해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야, 정말 심각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분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여러분 전화로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화로도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전화해드리고 2번째 갔다가는 그냥 왔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온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건강하게 산 세월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병상에 계신 시간에 비하면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여러분 그 시간이 훨씬 긴데 그 시간은 순간처럼 지나간 것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린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어머니 보려고 와가지고 제품이 안겨서 얼마나 우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자유로운 시간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자, 우리 어머니는 또는 아버님은 누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잖아요. 어제도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빅목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끊임없이 인간 사회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우리 개인에 대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뭐 큰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막 참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데 승리하려면 관점이 정확해야 돼요. 자, 이 전쟁에서 패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냐면 관점이 달라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하고 아주 약관의 10대에 양치는 목동이었던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이러한 3m 정도의 장수와 10대 약간의 아주 진짜 외모를 보고서도 비웃었던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야 하냐면 골리앗이 이겼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다 때려도 다윗은 딱 넘어가서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싸움에서 창피스럽게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 골리앗,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지금 40일 동안 주야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전쟁에서 도대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 3m 정도 되는 장수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사울도 대단한 용모를 가졌어요.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이게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외모도 출중하고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야야 다 싸울 것 없어. 대표로 하나만 나와. 그리고 나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와. 이래가지고서는요 조롱을 하는데 다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요.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군인들에게 국가에서 다 제공해 주잖아요.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어떠했냐면 집에서 다 이 먹거리들을 공개하고 제공해 줘야만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먹거리를 주어요. 떡하고 그리고 치즈. 그래서 이제 윗사람에게도 좀 갖다 주고 너 그거 좀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라고 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요? 열심히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여러분 각자 맡겨진 일에 중성스럽게 열심히 신실하게 일할 때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과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그냥 비웃고 멸시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의분이 차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됐는데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왜 웃겼어요? 장수 눈에 볼 때 애기인 거예요. 그 용모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여기 보면 17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요.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미소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아이돌처럼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요. 이 16장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 의미로 토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나오는 그 용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 만물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천초목이 얼마나 푸르른지, 길에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막 풀들조차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으면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이 산천초목들이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무티 드러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한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좋다는 철저하게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착하다, 뭐하다 그러면 막 남들한테 뭘 해주고 뭐 막 화가 나도 참고 뭐 이러면 착하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도 참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참았던 만큼 9번 참았으면 10번째 10번을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무게감이 더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착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6장 12절에서의 이 다윗에 대한 표현이라면 17장 42절에서의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이 토브가 아니에요. 토브가 아니라 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밝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침이 없으면 어떨까요? 눈도 맑고 얼굴도 밝고 거침이 없으니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얼굴 안에 그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눈이며 귀며 코며 입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이 탁하고 뭔가가 눈이 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반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느낌으로 생각을 갖진 않잖아요. 여러분 얼굴, 그 사람에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삶이 오늘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아주 맑고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골리앗은 뭐라 그랬어요? 그 용모 때문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골리앗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골리앗처럼 사람을 평가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사람의 진실됨과 거짓됨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호시탐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또 사기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온갖 것들을 통해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덥석덥석 물고 잘 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보이스피싱의 그 왜 그 무슨 책 있잖아요. 뭐 연락책이라 그래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거기 말려들죠? 잘 살게 해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공짜 없다. 공짜 좋아하면 망해요. 하나를 주었으면 열을 빼앗아 가려는 게 세상이에요. 과한 것을 절대 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 대로, 노력한 대로 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로소득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뻔한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김이 마땅한데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아주 창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보는 관점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힘을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나의 힘을 믿지 말자. 여러분 믿을 거 없습니다. 무슨 힘을 믿겠습니까? 건강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병상에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000,000명 중에 82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고요. 재물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젊음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절대로 저는 아줌마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줌마 소리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확실했어요, 정말. 다른 분들 다 나이 들어가도 나는 나이가 들어가도 아줌마 소리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와, 50대가 딱 됐는데요. 50세가 딱 됐는데, 모습이 달라진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그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할머니가 됐잖아요. 아무리 제가 아줌마가 되는 거 거부하고 싶어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태어났다니까요. 예? 할머니, 어제는 우리 손녀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이소인데요. 아니, 네가 왜 다이소에 가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다이소에 가서 살 수 있는 그거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요,
달란트 지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선물을 사는데 할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할머니 고무장갑 한 켤레만 사든지 두 켤레만 사든지 고무장갑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 또 그걸 또 거절하면 서운해 하잖아요. 그것도 가서 그렇게 기특하게 뭐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온대요. 그래서 이제 지 나름대로 선물을 갖다 주고 싶어 그러는데 예? 여러분 보니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 자녀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 어버이 그날 즈음 해가지고 우리 작은 딸이 아주 그냥 한 식당으로 저희 내외를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렇게 비싼 것을 지금 먹을 건 먹는 거에 그 한 끼 먹는 식사에 그건 아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한번 가봤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가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 번 고사를 하다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 또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날 텐데 그거 뭐 이렇게 돈 생각해가지고 야 그건 아니야 자꾸 고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겠죠. 그래야죠. 당연히 부모가 먼저 불러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후회를 남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알겠다 하면서요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참 그럴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느 식당에 얼마짜리를 가셨느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서 랍스타를 그냥 무제한으로 먹는 곳이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곳인데 랍스타를 무제한으로 먹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예인이의 소미까지 해가지고 다들 가서 좀 잔치할 날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녀의 그 대접을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 힘들게들 사시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인데 좋은 곳에 가니까 또 성도님들이 생각나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땠죠? 부모님들 어땠어요? 궁상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궁상을 그러시면서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이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개를 받는 것도 자녀가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젊은 날에 힘을 자랑하고 젊을 것 같지만 아무리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뻔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골리앗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겸비됐지만 무참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모든 인생들이거든요. 이는요 자신의 힘을 믿은 거예요. 이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을 믿고 내 재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효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의 효심도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저도 다 경험해 봤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공개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자기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1대1로 싸우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전 군사를 대표하여 그 군사들보다도 나 한 사람 그 힘이 강력하여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한 싸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롱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로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웠죠. 외모도 붉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네 목숨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 네 살을 먹게 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하세요. 겸손이 능력이다. 사람을 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능력을 보지 마시고,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돈 좀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겸손한가,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골리앗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훈련한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뜬금없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화되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나가보겠다고 그러는 그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도요 다윗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뭘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소년 10대 이 소년이 아니 3m나 되는 그 장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숙련된 이 장수를 아니 양을 지키던 그 목동에 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니 사울이 말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맞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었겠죠. 왜? 사람의 힘으로 이긴 거니까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 할 때요?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누가 따라가서요? 이 다윗 소년이 사자나 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은 삼손만 힘이 장수인 줄 알죠? 초인적인 힘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이 양은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의 이게 지금 기업이에요. 이 양이나 이게 모든 게 전멸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안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양을 치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답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거는 다 자기 집안도 망하는 것, 다윗도 죽는 것,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응답 안 하세요. 왜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은 제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수술하시면 또 뭘 하면 괜찮습니다. 얼마 동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무엇을 의지하죠?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졌어요. 호전이 되었어요. 물론 기도도 했겠죠. 기독인이니까. 그러면 호전이 되고 좋아지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직장의 문제며 여러 문제, 유사한 문제들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당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해서 길이 열렸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두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형제들이 팔았지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또 그 때문에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왕 앞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앞에 만나고 있는 이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심히 근심하였는데 아무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 이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다음 주면은 대선인가요?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극렬하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새벽기도 정말 멀리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한 주간 주보에 나가지는 않았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 대선을 앞두고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 오게 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의 큰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반복하여 훈련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물매가 되는 겁니다. 장수를 물리치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사자나 곰이 봐도 무섭겠잖아요. 이 다윗 밥이잖아요. 양을 밥거리로 삼았는데 이게 사자가 볼 때도 다윗이 이 밥거리 아니었겠어요? 먹거리 아니었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 본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이 장수를 보니 막 그냥 아주 못 견뎠던 겁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분, 거룩한 분노.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를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았다 그래 한번 나가봐.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입혀요. 38절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리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사울은 크다 그랬잖아요. 보통인들보다 인물도 아주 잘 났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투구도 안 맞고 갑옷도 안 맞고 창도 질질 끌리고 그래서 거추장스러워 갖고 오히려 이게 전쟁에 나가면 지게 생긴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벗어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게 뭐죠? 평상시에 했던 거, 그 방법.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장수하고 싸우려고 나가는 겁니다.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이제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절, 4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보다 더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간직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담대히 손에서 49절에 한번 보실까요? 손을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딱 치면 어떻게 되었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우스워요. 그런데 진짜 골리앗 이 장수가 창피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거대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물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물매, 말씀의 물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물매. 근데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음을 비추가십시오.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록해 두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해 두면 어떤 상황 속에서 튀어나와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물매로 이 장수를 물리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임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케 되도록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의 물매를 달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더불어 해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